오늘 봉독할 생명양식은 창세기 22장 1절과 11절입니다. 또 창세기 4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음은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로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다음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우
네, 우리 오늘 내주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헵시바 찬양팀에게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또 힘차고 씩씩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목이 주의 군대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1절과 11절, 또 4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르신 찬양 주의 군대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창세기 2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천지와 만물이 다 완성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거기 만물이라는 단어가 자바라는 단어로서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군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이 군대같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피조물로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죠. 저희는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뜻과 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화론을 믿지 않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어떻게 진화되어서 우리가 태어났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셨을 때 정성을 다 들이셔서 우리 한 영혼을 창조하셨고 또 깊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은 그 목적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하늘과 땅에게 하소연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녀같이 양육했는데 그 양육했던 그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늘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라는 복된 말씀이 있는 그런 2019년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첫 반응이 뭐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을 보시면요,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6명밖에 없습니다. 6명.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이 2번 그렇게 대답했죠. 또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도 2번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잘 아는 모세,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약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6명의 그 대답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한 사람들 6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한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꺼내서 진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죠. 그랬더니 역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아이의 손을 절대 대지 말라, 죽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참 하나님 변덕이 심하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처음에는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 다음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2번 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참 위대한 믿음이죠. 그 다음 2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도 역시 2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3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죠. 그래가지고 그 장인 라반에게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일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라반은 사기꾼이었어요. 라헬을 준다고 그러고 누이 레아를 줬죠. 먼저 그러면서 레아를 위해서 7년 일하고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더 일해라. 그 다음에는 6년 동안 그 가축을 위해서 일하게 총 20년을 야곱이 라반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 라반에게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것이죠.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큰 부자가 되어서 나올 수 있게 응답을 주시고, 또 이번에 기도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죠. 그랬을 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46장 1절에서 2절, 이 상황은 지금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수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래요. 그래서 그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려고 바로의 수레를 보냈대요. 애굽의 왕 바로가 타는 수레를 아버지 야곱을 모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이 타는 차를 보내서 지금 아버지를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지금 흉년이 있습니다. 전 세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아들이 이렇게 출세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예요. 야곱은 내려가면 노년에 가서 편안하게 부자로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그런 생각으로 즉시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주시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이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땅을 야곱이 물려받아서 그 자손들에게 또 이어 물려줘야 되는데, 만약 지금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 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부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라고 부르셨죠. 그때 야곱은 하나님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일하고 있을 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역시 그때 모세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그 지도자로 소명을 받는 순간이었죠. 네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 나라에 완전 암흑기가 왔습니다. 그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뜻이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사람을 찾아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러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사무엘은 12살이에요. 12세 소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셔서 자고 있을 때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더니 이 12살 아이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와 있죠. 그 해는 주전 739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냐?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35년 후에부터 시작될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뭐 이렇게 안 좋은 소식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신약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예요. 아나니아.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있는데요. 사울이란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아 옥에 갇히고 핍박하려고 갈 때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 사울은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느 집에 하나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저기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하면 그 눈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유명했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역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됐고 사울이란 사람은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이방인의 대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럼 큰 두 번째로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답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히브리어로 힌네니라는 단어예요. 힌네니. 이 힌네니라는 뜻은 보십시오, 접니다 이 뜻이에요. 원래 이 히브리어로 원문을 보시면 보십시오, 접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는 뜻이죠. 그 뜻은 뭐예요? 우리 윗분이 저희를 부를 때 즉시 뛰어가죠. 그 뜻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들을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을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고백은 헌신하기로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부귀, 명예, 그리고 나의 젊음, 나의 소망과 꿈,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게 돌아올 몫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을 바치기로 헌신된 자들의 고백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표현에 대해서 목회나 사역을 하실 분들이 하는 답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살펴보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회나 사역자로서 소명을 받는 분들이 하는 그런 응답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모든 성도도 사실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답변을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의 구속사적 의미가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신 질문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등장하셔서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의 답이 나오는데요, 그 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참 큰 문제였죠. 창세기 2장 25절 보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창조받을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항상 벌거벗은 상태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지금 내가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관계였죠. 그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사야 54장 5절 보시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믿는 성도의 남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왜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수치와 두려움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숨었다는 것이죠. 부모님들 자녀들 양육시키실 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잘못하면 묻기도 전에 숨죠. 피하죠. 눈을 마주치면 딴 데 쳐다봅니다. 뭔가 잘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좀 크기 시작하면 이제 거짓말을 잘하기 시작하죠. 얼굴에 철판을 딱 깝니다. 그래서 죄를 져도 아무 잘못한 것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요, 아직 그 죄책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 크고 나이 많이 먹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시면 왜 그 두려움이 있는지 거기서 답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 그리고 이사야와 아나니아는 아담이 못한 답변을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타락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우리 늘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비록 저희가 죄를 지었고 저희에게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담처럼 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답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한 것을 예표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세 전에,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세 전에 아담이 타락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성자 예수님에게 네가 좀 대신 가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저 사람들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좀 갚아달라라고 요구를 하셨을 때 성자 예수님은 즉시 아멘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하셨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구속 언약. 이 구속 언약은요, 만세 전에, 사람들이 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체결하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멘으로 순종하셨다는 그 언약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저희를 위하여 순종하셨다면 오늘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순종의 고백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기도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았고, 그 요셉이 출세해서 애굽의 국무총리이고, 그 요셉이 바로가 타는 수레를 보냈습니다. 지금 내려가면 너무나도 잘 살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두 번 다시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즉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봤습니다. 기도로 여쭤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거는 너무 좋은 거다, 내가 하면 뭐 돈 많이 벌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요, 때로는 기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판단해서 진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그 죄를 범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인생을 진행해 나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은 너무나도 좋아요.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물을 필요도 없는 건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로 간구함으로 그 응답을 기다리려고 부엘세바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아라고 불렀을 때
야곱은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대답은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여쭤보는 성도가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이것은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된다, 기도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오셔서 야곱아 혹은 아무개야 라고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답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화를 해볼 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나 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다른 말을 하죠. 자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말이 꼬리에 물어가지고 삼천포로 완전히 빠지잖아요. 그래서 다 까먹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결국 대화는 끝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려고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순종할 때에 지금 당장 내 생각이나 주변에 있는 상황과 조금 상반된 응답이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뜻밖의 더 큰 축복과 더 큰 좋은 환경과 또 내가 예상치도 못한 그런 복까지 덤으로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야곱같이 환경을 초월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항상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야곱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2019년도에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아버지는 저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올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 교회에 배가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어있는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기도 응답받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 가정마다 크고 작은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고 기도로 간구하고 응답이 임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큰 부흥의 역사를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